이제 그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하실 텐데요. 네, 저랑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2월인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다행히 지금 예배 시작하면서 눈이 그치긴 했습니다. 2월 달이 1월 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1월 달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있어.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실 때 내가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교육에 부르심을 받고 한 17년 정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3년 정도는 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을 하였고, 또 한 4년 정도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고 교회 학교에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하고 감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을 참 잘하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참 우리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참 고맙고 감사해서요, 제가 오늘 2월이 1월에게 했던 이 고백을 제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만날 때 고마워, 그렇게 있어줘서 내가 있단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존재됨에 이 감사를 느끼고 깨닫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의 존재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그 영상가 헨리 나우에는 은퇴한 후에 이 지적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에서 말도 잘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밥도 혼자 먹지를 못하는 이 아담이라는 형제를 돌보았습니다. 아침에 이 나우엔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아담의 이를 닦아주고 그리고 면도해주고 치료실에 데려다 주는 일이 전부였는데, 그 일을 하는 데만 2시간씩 꼬박 걸렸다고 합니다. 무의미한 일이 이렇게 반복처럼 느껴지는 이 일 가운데서 오히려 그는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하는데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사랑과 인내와 눈물과 미소를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지만 그저 존재하는 아담 존재 자체를 통해서 감사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훗날 그는 그곳에서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랑의 허무함과 사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절감하며 배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성공을 붙들고 올라간 오르막길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이 존재를 향한 사랑의 풍성함을 아담에게로 내려간 내리막길에서 발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 아직도 오르막길에서 자랑의 허무함을 붙들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나우엔에 앞서서 그 존재를 향한 사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주신 그 사랑, 그렇게 우리 곁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누군가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어디론가 향하셨는데 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도 않고 이곳을 들어가셨을까? 당시 베드로가 살던 시대는 저희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대가족들이 함께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도 그런 가운데 장모님도 함께 사셨고 형제들, 자매들 다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열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왜 베드로의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업으로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 직장 그만두고 돌아다녀서 장모님의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그 근심에 인한 열병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열병의 원인은 아니었겠지만 근심과 걱정이 왜 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본래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그런데 가버나움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있었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추측하기로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게 되자 같이 그곳으로 이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집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캠프 역할, 전초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 입장에서 본다면요, 사람들이 그전에는 많이 찾아오지 않는 집이었는데 평탄했던 그의 집에 이제 제자들도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는 이 일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시에 베드로의 장모님은 나이가 들었던 것으로 기록에 의하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당시에 그 당대에 온유함과 그리고 부드러움으로 당시에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열병이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파상열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허약하거나 빈혈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데 이 증세는 여러 달 계속되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는 열병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간헐열이라고 불리는 열병인데 오늘날의 장티푸스와 비슷한 병입니다. 세 번째 열병은 말라리아였습니다. 이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드는 지역과 이 갈릴리 호수로 나오는 지역에 숲지대가 많이 있는데 이 말라리아를 유발하는 모기가 참 많이 자라고 번식했다고 합니다. 가버나움과 디베랴 두 지방에는 이 말라리아가 대단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병은 황달과 함께 오한을 동반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님은 이 열병은 아마 마지막 세 번째 열병인 말라리아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아프게 되고 병을 얻는다는 거 참 쉽지만은 않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메시아라 불리던 그분을 따라서 이사를 하고 그분을 섬겼는데 오히려 축복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야 할 이 가정에 오히려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혹독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남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저 베드로 집 있지 않아? 30살의 메시아라는 그 청년을 따라서 다니더니 결국은 병에 걸렸지 뭔가. 열병은 참 부정한 것이 아닌가.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 전염병에 걸린다는 것은 죄나 교만으로 인해서 전염 가능성이 높은 그 열병을 부정한 것으로,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린다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의 이 병을 당하고 있는 장모님은 어땠을까요?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젊음의 강건함도 다 사라지고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이렇게 부정한 병에 걸리다니 내 인생이 참 불쌍하다. 마치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자식과 남편을 잃은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기쁨을 뜻하는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쓰다를 뜻하는 마라라고 불리는 것처럼 아마 그 어머니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장모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이 찾아가셔서 하시는 행동 세 가지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숭 들더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장모가 앓아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을 만지시며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는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지만 지금은 부정하다는 이유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집에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소외된 곳,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그곳으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으로 기꺼이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열병뿐 아니라 낙심과 이 서운함이 있었을 그녀의 마음속에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따스한 손길이 그리웠을 그녀의 손을 만지심으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누워있던 그 존재를 귀히 여기시며 그녀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병문안차 세브란스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옆에서 우연히 이 진료 예약하는 상담을 하는데 들어보니까요,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데 2021년 12월에나 돼야지 그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대기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 대기실에 앉아 계신 우리 한우분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따뜻한 의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구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환자들이요, 환우들이 의사 선생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조사했는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라고 하는 말입니다. 몸이 많이 아픈데요, 몸뿐 아니라 이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 예수님께서 이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면 단순히 이 몸을 고치시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 그 말이 그렇게 들리는데요,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널 포기 못해.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널 포기 못해. 그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이런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에 결국 이 베드로의 장모는 육체와 마음 그리고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읽은 대로 다시금 기꺼이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짊어지시는 예수님. 오늘은 단순히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한 게 아니라요, 오늘 굉장히 이 마태복음만의 특별하고 특이한 표현이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8장 앞부분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는요, 이러한 많은 치유 사건의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한 존재 한 존재를 아주 귀히 여기시며 그들의 존재를 온전히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 사건이 끝나고 이것을 해석하는 17절 말씀에 이 치유의 사건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마태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짊어지셨다고 말하는데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 우리의 약함과 짐을 없애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담당하고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 짊어졌다라는 말은 질병이나 어떤 고통이 예수님께 그대로 옮겨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질병과 그 고통을 대신 지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병에 걸리신 적이 없으시나 그분은 우리로 인하여서 줄이셨고 목마르셨고 지치셨고 심령이 상하셨고 그리고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마음의 무거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친히 지시고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짊어주십니다. 이 연약함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소화기가 연약해서 조금만 과식을 해도 금방 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 호흡기가 약해서 조금만 공기가 안 좋아도 불편합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아토피로 고생하는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많은 고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나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에 그 당시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생수가 유명했는데 그 물을 정말 공항에서 조금이라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바로 떠서 그 아이를 먹이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약함의 짐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마음의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은 그 사소한 말에도요 상처를 깊이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거절을 잘못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격에 모가 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관계의 짐을 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적으로 연약함과 유한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이라는 짐은 그 사람밖에 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를 오늘 이제 처음 설교하는 시간이어서요 제가 들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5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13살 때 어머니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암에 걸리신 어머니를 보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연약함 앞에서, 그 질병 앞에서 아들인 제가 부모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고 딸아이를 키우는데 일주일 동안 그 어른들은 돌치레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고열로 밤새 딸아이가 아팠습니다. 이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병원에 가서도 딱히 해결책이 없는데 그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계속 보면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고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아플 때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을 갖고 있고 그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대신 짐을 져주고 싶지만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가 없습니다. 고스란히 그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을 보면서요,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학업의 짐, 취업의 짐, 그리고 내면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 참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아무도 져줄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감당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짐을 담당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약함을 없애주시면 좋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약함을 없애주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 약함 속에서 친히 들어가서 그 약함을 함께 담당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짐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모든 존재의 짐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없애주심으로 아무 짐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져 주심으로 그 약함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시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약함이 사라지지 않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짐이 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총 10가지의 치유와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때로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짐이 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치유를 받는다 해도, 지금 낫는다 해도 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약함과 짐은 결코 없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병이 낫든지 그리고 않든지, 때로는 사업이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적은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이 모두 완벽해져서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그 기적이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져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져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이를 위한 칼비태 교육법에서요, 우리 이지성 작가가 이런 육아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아이의 일을 대신해 주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면서요, 절대로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방을 치우게 하고 스스로 옷을 입도록 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과 스스로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자녀들,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요, 많은 그 고민 가운데 부모님으로 인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아이들의 모든 짐들을 내가 대신 져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리를 부모가 대신하려고 할 때 생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대신 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져주면 그 순간은 모면할지 모르십니다. 그러나 진정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없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어서 박해가 없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 자체가 없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질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단단하고 완벽한 그릇으로 만드시면 좋은데 주님은 절대로 결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냉혹한 세상은요, 우리의 약함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그 짐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짐은 예수님밖에 지실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마치겠습니다. 함께 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제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소서. 제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진정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동숭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님들,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혹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아, 혹 우리 가정에 부족함이 사라지지 않아서 혹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대신 져주시고 그것을 짊어주시고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고 짐을 짊어져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당장에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담당하시고 짊어져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온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